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따라서 하십니다. 안식일에, 성일에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귀히 여기고 성일을 귀히 여기고 또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실제로 안식일과 성일의 복을 주시고 그 안식과 또 안식을 예표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굳세게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하사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은 일곱째 날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우리가 다른 날은 좀 살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좀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날은 몰라도 안식일, 성일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날은 복을 많이 받고 이 안식일, 성일은 그냥 노는 날로만 생각하고 그냥 그날은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닙니다. 세상 우리가 다른 날은 좀 힘들게 살고 어려워도 안식일에 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모아사 복되게 하사 그리고 뭐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안식일은 또 거룩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좀 세속화가 되기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또 욕도 하기도 하고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좀 더럽고 지저분하게 손에 뭐도 좀 묻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다 틀어버려야 됩니다. 안식일은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 그리스도의 정결한 옷을 입고 또 거룩하게 기도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뭐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거룩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뭐 세상적인 것 뭐 자꾸 와서 그냥 이것 달라 그러고 저것 달라 그러고 물론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뜻이 되시면 그 덤의 복을 다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거는 너무 이것저것 자꾸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너는 나한테 그것밖에 없냐? 나 만나러 온 게 너 그것밖에 없냐? 부모가 잘 살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안부 인사하러 자주 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뭐 자꾸 달라 그러면 주다가도 야 너는 나한테 그거 달라고 왔냐? 그럼 좀 서운하잖아요. 그냥 부모님 자체가 존경하고 부모님이 좋아서 인사드리러 위해서 왔다 그러면 주머니 돈도 삼짓돈이니까 그것도 꺼내주기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위해서 주께 나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도 아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길을 여시고 또 우리 믿음도 풍성해지고 또 우리 믿음도 은혜로워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한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성도는 안식일에 복이 있어야 돼요. 그를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날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시고 마치시고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안식은 우리가 마음의 안식도 있고 육체의 안식도 있고
그리고 그래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인 사건을 레슨을 배경으로 하고 그들이 왜 안식일에 못 들어갔는지 영적으로 원인을 분석합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하며 살아가다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인데, 근데 왜 못 들어갔는지, 왜 탈락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영적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고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는 이들은 안식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적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두 가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따라서 하십니다. 완고했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저들은 가다가 탈락되었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마음이 미혹되어서 항상 미혹되어서 저들은 길을 잃어버렸다,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안식에 들어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삼가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세요. 자, 12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 두 번째 키워드는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럽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나중에는 떨어진다, 분리된다, 멀어진다, 이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하면 참 악하다.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데이터 폭력에 대한 기사가 또 화제가 되었더군요. 서로 데이트할 때는 얼마나 서로 보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얼마나 가슴이 뛰고 서로 좋아서 밤새 내꿈고, 그리고 꿈꿨냐 물어보기도 하고, 만나면 설레고 헤어질 때 보고 싶고, 그렇게 데이트하던 남녀가 남자가 그 여자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을 보면서 참 사람의 감정은 믿을 게 못 된다. 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외치는 것도, 인간의 사랑은 그게 유효 기간도 있고 참 100% 믿을 것이 못 된다. 우리가 100% 믿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보면서 저 놈은 참 악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한때 사랑했던 이제 연인을 안 만나준다고 칼로 찔러 죽이대요. 어쨌든 그런 비극적인 일을 보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뉴스를 통하여 악한 소식들을 많이 들으면서 참 저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해요. 나쁜 마음, 악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마음은 그런 세속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악한 마음은 마귀의 마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마음의 권어는 이게 마귀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이 마귀의 마음은 조금 더 주해를 보면 불신앙의 마음을 말합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어준 원죄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이 들면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마귀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원죄의 마음을 심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그 영적인 안식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보면 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뭐 할까? 떨어질까? 뭐 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공부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해요. 예. 그런데 영적으로 이 악한 마음은 마귀에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 윤리 안 배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도덕 안 배운 사람 누가 있어요? 악한 사람도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는 어느 한순간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게 미혹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영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여기 악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악한 마음에 품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 보십니다. 합축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그러셨어요. 이 악한 자가 이에 주는 게 이제 죄죠. 죄로 말미암아 유혹해서, 이 죄의 특징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왠지 불안하잖아요.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왜냐하면 그 죄가 주는 특징이 안식을 빼앗아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죄를 짓게 하고, 죄를 통해서 유혹해서,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마음이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죄를 계속 짓도록 반복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마귀의 유혹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초반절을 보십시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 피참하여 권면하여,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뭐 책망하거나 뭐 이렇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연약하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피차 권면해주고 그렇게 서로 세워주면서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안식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불신앙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피차 권면하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세워주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그건 뭘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들었던 구원의 확신, 성도의 정체성,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다가 다 받은 첫사랑들 가지고 계시죠? 그때 마음이 뜨거웠고 마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라는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그리고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어느 자매가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하면서 자기는 평생 예수님과 결혼했다 그러면서 혼자 살겠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 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자매가 언제부턴가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랑은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이상형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기도 하죠. 근데 뭐 주님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순수함, 그때 뜨거웠던 첫사랑, 그리고 구원의 확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성도로 이렇게 정체성 잃지 않고
한평생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세상이 막 심판에서 종말의 의미가 아니라 빨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해라? 오늘 14절에 보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그 순수했던 그 믿음을 거기에 끝까지 잡고 있으라. 자, 그래서 그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자가 되리라? 이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변질시킵니다. 옷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성은 시간 갈수록 더 다듬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 중에 좀 자주 강조하는 게, 성도는 노년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 노년의 복은 그냥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은 거지만 9988, 234도 좋은 거지만 노년의 끝까지 복은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젊었을 때 잘 믿으신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걸 볼 때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그 젊었을 때 그 순수함, 열정이 점점 식어져서 나중에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래서 성경에 일렀으되, 이 말은 출애굽기 17장 7절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역사적인 사건을, 무대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오늘의 이 시대에 교훈을 주시고 앞으로 성도들이 받을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이제 역사를 소원합니다. 누구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거든, 뭐하게 하던 것 같이,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고히 하고 하도 불신앙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경노하셨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로 화를 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좀처럼 화를 안 내시는데, 근데 좀처럼 화를 안 내는 사람이 화내면 정말 무섭죠. 평소에 좋은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좋다고 계속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평소에 늘 욱하면서 화내는 사람은 별로 어떻게 보면 뭐 그러려니 해요. 저 사람은 뭐, 그런데 평소에 이 조심하던 사람이 한 번 화내면 이거는 정말 무서워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아빠 한 번 화내면 무서워, 자기끼리 그런 이야기 하더군요. 아빠 한 번 화내면 무서우니까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좀처럼 화를 안 내시는데 한 번 화내시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경노하게 하시던 것을,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주일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은혜롭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잖아요. 좀 독해지고 좀 딱딱해지고 삐져있고, 뭐 말만 들으면 곡해하고 오해하고 누구 한 소리 하면 그냥 확 받아버리고, 이런 마음 가지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드려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딱딱한 돌 같은 마음으로, 곡해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좋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신부처럼 그렇게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첫사랑을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마음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딱딱한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은혜롭게 온유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하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지켜주시고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날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 세상으로부터 마음이 좀 이렇게 상처가 있고 딱딱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식일의 복을 구하시고 또 이 날에 다 회복하셔서 여러분에게 안식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